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이야기해 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심판, 인구분산.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네 명의 인물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흉년은 계속되고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없다는 말에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놓고 체념하면서 애굽으로 보냈던 모습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재회를 하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님들을 향해서 마지막 시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44장 1절부터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요셉이 자기 청지에게 지시를 하죠. 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장 곧 은장을 그 청년의 자루, 그 청년이라는 것은 베냐민 자기 동생을 말합니다.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냅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간첩의 혐의가 풀려졌고 따라서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사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주되 각자가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고 그 양식 사러 왔던 돈도 다시 다 넣어 돌려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베냐민의 자루, 자기 동생의 자루에는 일부러 자기가 사용하던 은잔을 넣어 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집으로 돌려보내죠. 4절 말씀.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너를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 가지 않았어 이제 계속 끄라 하고 이제 군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그래 어떻게 이상하게 잘 풀린다 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가다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요셉의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하죠. 7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첫 번째 양식 사러 왔다가 넣어줘서 그 돈을 다시 대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을 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혹시 착오가 있을까 해서 다시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어떤 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루에 이제 몰래 넣은 것을 모르는 형제들은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 그게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말을 하죠.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언장이 발견된 그 사람만 노예 즉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자루를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정직이가 각자의 짐을 조사를 하는데 이건 제일 나이가 어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조사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형제가 좀 적지 않습니까? 11명의 형제잖아요. 11명을 조사를 하는데 11명의 그 자루를 다 풀어, 부어, 없으니까 담아, 풀어, 부어, 담아 이렇게 10명을 다 조사하고 그래 이제 형제들이 그 봐요 우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내 이 베냐민은 너무 착해서 이런 일을 할 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이 애는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하는데 그만 땡그랑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옷을 찢고 다시 모두 요셉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기 앞에 엎드리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호통을 치죠. 14절 말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11명의 형제들의 대표로 넷째의 아들 이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장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적발하셨으니까 우리와 이 장이 발견된 자 모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제안을 합니다. 17절 말씀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배은망덕하기는 하지만은 너희들 모두 내 종이 될 필요 없고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들은 다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유다가 다시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고 막 늘어지듯이 부탁을 합니다. 18절 말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기회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해봐. 하자 이제 유다가 이제 말을 계속합니다. 19절 말씀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지금까지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이제 단편을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를 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어서 더욱 사랑하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은 죽고 작은 아들이 그 은잔이 들었던 그 자루에 은잔이 들었던 그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죠. 25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부를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겠지만은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주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면 저희 아버지가 자기 막내 아들 너무 사랑해서 안 보내려고 하는 걸 총리님 말씀이 있어서 억지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는 상심하셔서 자살하시고 말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부탁을 합니다. 32절 말씀.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동생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 동생 없이 어떻게 제가 아버지를 보겠습니까? 만약에 종을 삼으시려거든 저를 종을 삼으십시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끼고 돌아가고 일을 안 시켜가지고 일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일을 시키려거든 저를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십시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진심 어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감동을 합니다. 22년 전에 여러분 자기를 팔아먹었을 때의 형님들이 아닌 겁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이제 시험한 것이 이것이죠. 일단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팔아먹었던 것을 물렸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살아있는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잖아요. 하지만 형님들이 이 내 동생을 정말로 자기 친동생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여러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숨겨놨던 겁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형님들이 어떻게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까? 어이구 이 녀석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 너는 잘됐다. 노예로 가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요셉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베냐민을 친동생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직업정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2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었을 때 형님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요셉의 계획은 베냐민을 이제 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형님들이 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베냐민만 빼돌리고 나머지 형님들은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서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의 동생에 대한 사랑과 또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을 알게 되자 요셉이 거기서 감동을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조금 더 보죠. 45장입니다. 45장 1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으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시종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다 물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궐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다는 것이죠. 형님들은 아마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22년째 팔아먹었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절 말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의 총리가 스스로 자기들의 형제인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서 말을 못하겠죠. 잘 못 믿고 말도 못하자 가까이 가면서 가까이 와서 저를 보세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 말을 하고 보니까 미안할까봐 다시 또 더 있죠.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제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가정의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도 되고 한탄도 될 텐데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올해가 흉년 2년째인데 앞으로 5년간은 파종도 추수도 못할 만큼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어려운 흉년의 때를 피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요셉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9절 말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빨리 아버지에게로 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극심한 흉년이 5년이나 남아있으니까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온 가족들을 다 복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이제 어렴풋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못 믿어 하는 그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죠. 12절 말씀.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22년 만에 자기 친동생의 끌어안고 울었죠. 그리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합니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본 모든 사실들을 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막 친동생하고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막 끌어안고 막 울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22년 만에 형제들과 진정한 상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12아들들이죠. 12아들들이 22년 만에 상봉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렸으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이고요.
그리고 풍년의 기간이 7년이 지났고 흉년 2년 됐으니까 계산해 보면 39살입니다. 17살에 팔려서 39살 됐으니까 22년이 지난 거죠. 22년의 전과 후에 어떻게 이들이 달라졌느냐. 아버지는 같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이복 형제들입니다. 어머니가 4명이 되니까 서로 반목했죠. 특히 이제 또 아버지가 그 라헬 계통에 있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너무 편애하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국에 팔아버리기까지 시도했다는 겁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다투고.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이 이 야곱인데 이 야곱의 가정이 샬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요셉도 문제가 있었죠. 요셉도 뭐 꿈꾸고 이런 건 잘했지만은 형제들끼리 막 고자질을 한다든지 뭐 밥상머리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해서 밥만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형님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22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을 섰던 유다와 다른 형제들도 전혀 완전 다른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저는 단언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어려움, 역경. 요셉도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17살은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할 때입니까?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겁니다. 노예로 팔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잣집에 채색옷만 입던 그 아들이 노예로 팔렸다는 겁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뭐 가정총무로 어느 정도 잘 사는 것 같더니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죠. 적어도 감옥에 갇힌 기간이 만 2년이 넘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유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을 섰던 유다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자기 아내도 잃어봤죠. 그리고 두 아들도 잃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좋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우리가 예상한 고난이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갑자기 정기검진 가는데 갑자기 막 생각지도 못한 그런 중증 병상이 선고가 온다든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고난과 역경들은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며 그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과 그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어려움도 주님의 섭리이며 인도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